마태복음 7장 11절 한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을 또 주셔서 힘과 새롭게 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 원하는, 늘 소원하는, 기대하는 주제입니다.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는 좋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누리가 와서 예배를 함께 합니다. 하늘이 같은 유아 부모님들의 제일 큰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이가 건강하고 바르게 능력 있게 성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온통 초점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온통 그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보면 사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까요? 하늘이 부모님보다도 더 못하실까요? 그건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자녀 삼으신 우리라고요. 하늘이는 그냥 부모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죠. 뭘 핏값으로 그 아이를 사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온갖 관심과 사랑을 부으시고 쏟으시며 그리고 우리를 주시하세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니까요. 희생시키신 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이 부모가 하늘이를 주시하는 것은 비교도 안 돼요. 그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늘 우리의 정말 관심을 기울이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정말 실감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도 자식 사랑할 줄 알아요. 물론 아주 악해져서 정신 이상이 된 사람은 자녀를 이상하게 대하지만 자녀를 좋게 하려고 그래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 희생시켜서 자녀 삼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언더라인을 읽어야 돼요. 근데 왜 구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왜 구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마련한 걸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건 약속이죠. 만일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손해보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데 우리가 못 받으면, 왜 못 받죠?
안 구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좋은 것이 뭐겠냐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이 좋은 것, 주신다는 좋은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받으리라는 믿음 갖고 열심히 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저 영혼에게, 저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가장 주기 원하는 것, 그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적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병행구절로 찾지 못해서 또는 기억 못해서 그냥 욕심스럽게 자기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안 들어준다고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준다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대부분이 성도들이 구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지 잠깐 우리 펼쳐봅시다. 정말 유익한 것을 내가 구하고 있을까? 내 영혼에 정말 유익한 것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닌 것들이 더 많죠. 육체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게 더 많아요. 집 구하고요, 넉넉한. 그리고 돈 구하고요, 풍성한. 건강 안 구하는 분 계세요? 건강? 병 하나씩 있다면 반드시 구하죠. 건강. 자가용. 자가용은 뭐 요새는 필수품이 돼서, 그냥 생활품이 돼서 뭐 그렇게. 그래도 또 이제 좋은 자가용,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죠. 집도 필요하죠. 자가용? 건강은 말할 수 없어요. 더 필요하죠. 그런데 그 필요한 그것이 우리 영혼에 정말 좋은 것이라고 언제나 말할 수는 없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또 복권 이런 거 아시죠? 당첨되기를 그렇게 원하지만은 당첨된 그 사례들을 보면 불행과 비극이 들려와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가족들끼리 분쟁하고, 그것 때문에 방탕하다 폐인이 되었대요.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네. 돈은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돈은 좋은 것이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필요한 것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건강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강해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노인은 노인인데도 젊은이 같이 생겼고, 그리고 건강해요. 육체적 나이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뭐 돈도 가진 것 있고, 늙어서도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늙어서 바람이 피었어. 늙어서 거기 자꾸 끼는 게 있다. 파리가 끼듯이. 네? 그 더러운 욕망에. 그래갖고 말년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었냐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집도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잘못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집 여러 채 가진 분들은 좀 난리가 났죠. 네. 세금 복단 맞는다고 처분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차도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차라고 좋아하다가 긁혀지면 그것 때문에 완전히 행복을 놓쳐버려요. 그냥 사용되는 것인데 그게 나의 그 무슨 전부처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 불신자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전장 6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다 아신다. 백과 팔을 지금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한 다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 생활 영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하지 마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거에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 다 아신다.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보다 다 아시는 건데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아멘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죠. 응? 사실 오늘 본문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그 성령, 이 성령은 바로 이것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돕겠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구할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연약함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 안 된다는 것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절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십니까? 덤으로 더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보다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거를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하면서 확신하면서 정말 그렇게 나가면요, 놀랍게도 정말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이루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궁극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위하여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건데 이것이 뭡니까? 만일 이것을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으로만 본다면, 우리 죽어서 갈 천국으로만 본다면 우리에게 비현실적입니다.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현실은 어떻게 될까요? 도피주의자가 되기 쉽죠. 또 현실, 무관심주의자가 되기 쉬워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니까. 염세주의가 되기 쉬워요. 염세주의.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없는 듯 있는 듯, 네, 그림자처럼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이 땅은 쓸모없는 땅, 떠나야 될 땅, 이렇게 하면 우울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사회적이 되는 것이죠. 오직 천국만 구하며 산다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러려면 세상에서, 지구에서 떠나야 될지니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이루어질 심령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영 속에 이루어질 심령천국이에요.
저 천국이 본점이라면 여기 지점으로 천국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기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하신다. 그 일을 돕는 거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만 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절실한 것이 있을까요? 네? 집이나 돈이나 직이나 생활 필수품이 더 절실하다고요? 아니요. 왜 그런 거 구하는데요? 살려고 구하잖아요. 살려고. 영생을 구하는 일은 정말 더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또 그 전전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의는 거룩입니다. 바르고 옳고 거룩한 것을 말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 그걸 늘 구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늘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죠. 항상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맞춘다 그거죠. 무슨 말을 했는지 맞춘다 그거예요.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맞춰보는 거예요. 의지요. 하나님의 의. 거룩에 늘 줄이고 목말라요. 이런 분들은 정말 복됩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채우실 것이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해서 결국 청결하게 점점 깨끗하게 자꾸 불의는 고백하게 될 터이니까, 점점 더럽고 어둠들은 고백하게 될 터이니까, 아니 마음의 미움을 갖고요 남을 상하게 한 걸 그냥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데요. 그리고 그런 걸 구하는 자에게 이걸 그냥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므로 자꾸 고백하게 되면 점점 더 청결하게,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정결함,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구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이걸 매우 기뻐하십니다. 어떤 영혼이 한마디 한 것 같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구나 라고 해서 그거 갖고 또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참 소심하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기뻐 받으시죠. 그러니까 세리가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고 있는 거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소심하기는 좀 대범해야지. 그래서 대범하게 바리새인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세리처럼 죄짓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막 떳떳하게 우렁차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안 기뻐하셨어요. 자기 잘난 체하고 있는 거 주님이 딱 보셨어요. 그게 바로 불이지요. 영혼이 깨끗해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안 기뻐하시겠어요? 성령이 어떻게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타인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 쉬워요. 타인과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을 죽여라 이러가면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해방신학자들처럼 말이죠. 아니요, 실제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과 육?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움이라고 했어요. 마귀와. 그리고 마귀가 이 속에 지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기 원하는 그 죄성, 정욕, 타락한 정욕. 사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기심, 죄악들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 남이 뭘 잘했다고 할 때 내가 더 잘하는 것이면 금세 잘하는 걸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비웃기 쉬워요. 그거 갖고 이제야 자랑하네. 기회만 좀 따면 여기서 싹싹 올라오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 내면 속에 일어나는 아집 주장하는 거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게 아무리 의로워도요,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오래 참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무례하게 행하는 걸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민해 갖고 있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런 사람을 섬세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죠. 그런 영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보혈의 은총으로 날마다 씻고요. 또 돌아보고 뭔가 불편한 게 딱 느껴졌어요. 사람과에 대해서 불편한 게 딱 느껴졌어요. 그런 문제를 먼저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참 기뻐하시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 때문이죠. 아주 남을 어렵게 해놓고도 막 당당하게, 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역정을 내고요. 혈기를 부리고,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조폭 두목이십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처럼 불의 앞에서 십자가 지고 그 전에 채찍 맞고 그 길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그걸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들, 애태우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어떻게 받으실까요? 아주 기쁜 자녀가 되니까요. 무엇을 더 줄까? 솔로몬에게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하여 줄까? 그것까지 더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무엇을 더 줄까? 주시하셔요. 저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미안해서 구하지 않는, 내가 이것까지 주리라. 참,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그저 굳게 신뢰하고요, 나아가면 기적이 매일의 일상이 됩니다.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을 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그 줄인 영혼이라고 그랬지 줄인 몸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줄인 영혼,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더하여 주신다. 염려 없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추구하니까 집요하게. 그런데 집요하게 추구하고 해도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될 뿐이에요. 아시죠?
세상 것을 조금 더 얻고 조금 더 얻고 그래서 막 해서 그쪽으로 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얻어도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누가 빚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요. 그런 물질적, 세상적인 그런 추구하는 사람들이 빚이 더 많아요. 많은 걸 얻었는데도 더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자는 빚이 없어 사라져가요. 필요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 주시면 감사하니까요. 이건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커가고 행복은 커가고 그렇습니다. 영혼에게 채워주신다는 이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그저 육체가 좋을 것을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것, 영혼의 정결함을,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영혼을 만드시고 그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행복을 우리가 추구해서 지금까지 나오신 거 아닙니까? 세상 것 이것저것 해봐도 다 해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채워주실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없어도 부족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떨어져서 멀리 가는 그들에게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봐야 거기 너희가 행복할 수 없다.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데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육체의 즐거움만, 물질적 부여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신을 노예가 되게,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도요, 막 주장하고 이것이 행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눈먼 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눈이 멀면 그게 정인 줄 알아요. 정의.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참 너무 이 소경을 좀 보십시오. 자, 한번 또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 그 사람의 수준에 자기는 됐다. 정말 행복해. 나는 좋아라고 하고 있지만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주님의 평가라고 하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는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가장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목사가 돼서 스스로 자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십억이 제게 있어요. 제게.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투자해 갖고 제가 그렇게 수십억이 수백억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고,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막 힘차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 유익이 있을까요? 영혼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영혼의 영적 성장. 더 정결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그 교인들도 우리 목사님처럼 돼야 돼. 하나님 목사님께 부으셨어. 축복받는 게 저거야. 그래서 다 욕심스러워집니다. 세상적 부여만을 막 추구하면서 그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거죠. 정말 그래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영적 거지라고 정확히 보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요, 잘되어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어도 그의 영혼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영혼이
영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 청년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셨습니다. 이러니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실 때, 라고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알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다, 놓을 수 없다. 근데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 내가 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이게 오늘 말씀이세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불가능해요. 우리가 소유를 어떻게 버려요? 소유가 많아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그럼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했는데도 그냥 떠나갔어요.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소유 얘기하니까 떠나갔다고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시험 가끔 들잖아요. 왜 내 것 터치하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래서 믿음이지. 이래서 믿음. 이래서 선물이고요. 이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유들이요, 마음속의 욕망들, 불순한 이기심, 인간적인 애정과 애착들, 끊을 수 없는 악습, 죄악들, 이런 거 다 씻고 버리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탄식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아직은 실력도 할 수도 없어서 근데 막 하나님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면요, 어느 날 은혜를 정말 탁 부으시는데요,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지겹다 지겨워, 내가 정말 이제는 징그럽다 막 이러면서 감동 가운데요 청결함을 주세요. 그리고 용기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세요. 지혜도. 정말 은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요. 사실은 종종 무너지게도 하십니다. 실패 허락하시고요, 사기도 당하게 하시고요, 아주 창피를 당하고요, 무시당하기도 하시고 곤란을 겪기도 하십니다. 네? 자기 뜻대로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일이 망가질 때 이런 것 허락하셔서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세요. 내가 너무 욕심부렸구나, 너무 인간적이었어, 하나님보다 내가 일이 우선이었지, 주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제정신이 탁 나게 하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 돌아서도록 하시는 바로 이것이죠.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국 천국 가야 됩니다. 네? 이 땅은 이제 몇 년이나 또는 몇 달이나 몇십 년 여기 잠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곱게 꾸며봐야 이제 쭈글쭈글해지고요, 구더기가 이 살에 피어날 겁니다. 땅에 묻혀서. 그럼 영혼의 영원한 모습이 정말 준비됐는지, 마더 테레사처럼 너무 아름다워서 마더 테레사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너무 눈부셔서 황홀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이가 그 모습으로 탁 천국에 그 천사들이 도열해서 그분을 모시고 가는 게 너무 부러웠다 그러죠. 그런데 비슷한 시대에 죽은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는 그 사람은요,
그 어떤 불륜을 저지르면서 도피하고 막 이러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세계의 여인이라고 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영혼의 모습은 세상에 정말 무슨 시궁창에서 뭐가 건져지듯이 그렇게 더럽고 추해서 갑자기 눈을 환상으로 보지만 갑자기 눈을 이렇게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우리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간절히 원하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속에서 자꾸 일어나야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요. 그것이 기쁨이고요. 감격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아주 매번 그런 감동으로 이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집이 세가 교만해가고 잘못하면 얻어맞기 쉽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숨죽이고 계시다가 기회를 보시다가 이런 실패나 이런 일이 탁 터졌을 때 회개 심령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신만만할 때는요, 성령은 그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청해요. 하나님, 하나님, 이 영혼 좀 제대로 돌이키셔 주세요. 그때와 시는 하나님 것이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죠. 참 우리 인생은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언제나 항상 거꾸로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구해요. 물론 그런 기도도 어떨 때는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도 불쌍하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해 봤는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참 가엾으시더라고요. 이런 욕심스러운 기도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속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주셨는데 조금 하는 척하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이용당하고 너무 사기를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될 그분인데 이용해 먹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또 시위에 시위. 그거 안 해주시면 나 안 해요. 나 절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 또 다 잊어먹고. 세상에 사기꾼 그런 사기꾼들이 혹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도 그래, 저도. 이런 영혼은 성장이 중단된 채로요,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기형이잖아요.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의 비리와 부정들이 폭로되어서 교회가 창피를 당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뭐 주셨겠죠? 그래서 뭐가 미투 사건이 터지든지, 네? 어떤 문제들이 터지든지. 그런데 그거 왜 그러냐? 내가 널 책망하는 거야. 내가 널 징계하는 거야. 너를 돌이키려고. 네가 길을 잃었잖아. 네가 장님이 됐잖아. 돌이켜.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터질 때, 바로 이 기회죠.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의 그 끔찍한 실수는 어떨 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였습니까? 잘 되고 성과가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궁에 있고요. 장수 보내갖고 군대 보내서 다 제거하고요.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잠자다가 낮잠 자다 일어나갖고서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그를 오라고 해서 범하지요. 나라가 어려웠으면 그 짓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사실은 회개케 하시려고 틈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자입니다. 남의 어린 양 한 마리를 훔쳐가는 당신이 그런 악한 자입니다 라고 하자 바로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진심으로 바로 해요. 그렇지, 바로 그거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 기다려서는 안 되죠. 아니, 자그마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자들은 그걸 다 크게 보시는 겁니다. 민감한 영혼들은요, 언제나 이런 걸 구하는 영혼들은 작은 일이 부부간에 다툼만 일어나도 터졌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인격적인 실패를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구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민한 영혼이죠. 이게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요, 감동을 더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요, 그 밖의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 염려 없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책망, 성령의 감동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매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를 구하십시오.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거 제가 죄를 못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장님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민감하게, 실제로 어느 날 싹 민감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홍수 나서 뚝이 터지고 싹 쓸려가듯이도 하시는 겁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 성령을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그 밖에 빛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멘, 아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경이 되어가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